신과 인간의 시작. 페르세포네. 봄을 잃어버린 날. 봄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왜 꽃은 다시 피어날까요? 그 대답은 아주 먼 옛날, 한 소녀가 사라졌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세상이 아직 젊었을 때, 꽃향기가 아침마다 하늘까지 올라가고 햇살은 사람의 눈을 스스로 감기게 만들던 시절,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딸 페르세포네가 있었죠. 페르세포네가 웃으면 들판의 꽃들은 나 먼저 라고 말하듯 피어났고, 바람조차 그녀를 지나칠 때면 잠시 부드럽게 속도를 늦췄답니다. 엄마, 오늘은 저기 있는 노란 꽃을 따볼래요. 데메테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렴.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지만 그날, 꽃들은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페르세포네는 그 아름다움을 쫓다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가 버렸죠. 꽃잎 하나를 따려는 순간, 땅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며 검은 말 4마리가 끄는 황금 마차가 나타났죠. 그 안에는 저승의 왕 하데스가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어둡지만 이상하게 따뜻했고,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너를 어둠 속에서도 꽃처럼 아낄 것이다. 페르세포네는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전 어딘가로 가야 하나요? 하데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절은 네가 떠난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을 잡았죠. 순간 꽃잎들은 공중에 떠서 멈춰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한 번 더 지고,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메테르는 들판을 헤매며 이렇게 외쳤어요. 누군가 내 봄을 보지 않았나요? 내 아이를. 사람들은 곧 알게 됐어요. 봄은 누군가의 그리움 위에서만 피어난다는 것을. 땅은 메말라 갔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들은 결국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 때문에 멈춰버린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하데스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나왔죠.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 석류알 3개를 건넸답니다. 페르세포네는 모른 채 작게 씹었어요. 톡, 톡, 톡. 그 순간 계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매년 봄, 여름, 가을은 땅 위에서, 겨울은 저승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봄이 다시 세상에 찾아올 때마다 데메테르는 딸을 꼭 안으며 이렇게 속삭인대요. 돌아왔구나, 내 봄이. 그래서 여러분,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프로메테우스, 그 불을 건네다. 왜 불은 인간에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그 불을 가져온 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신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아래 땅에는 막 태어난 인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어둠이 오면 떨었고, 추위가 오면 서로를 끌어안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신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한 신만이 달랐죠. 프로메테우스. 그는 생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티탄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그는 인간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따금 그들의 곁에 내려와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어느 밤, 겨울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인간의 마을을 덮치던 순간,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신들이 우리를 버린 걸까요? 그 말을 들은 프로메테우스는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내가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올림포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수레에서 작은 불꽃을 하나 훔쳐냈죠. 그 불은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작게 울었습니다. 괜찮아. 너를 그들에게 데려갈 거다. 그날 밤, 천둥번개치는 하늘 아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곧 그 불에서 따뜻함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얼음 같던 손들이 녹았고 공포로 굳었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죠. 작은 아이가 불 앞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인가요? 하지만 이 일은 곧 제우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며 제우스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죠. 불은 신의 것이다. 그 불을 가진 인간은 신이 아닌 척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가장 높은 산 캅카소스에 묶어버립니다. 그의 몸은 바위에 고정되었고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 간을 쪼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통 속에서도 아주 느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괜찮다. 그들이 따뜻하다면 그게 나의 봄이니까. 세월이 흐르고 인간들은 불로 음식을 익히고 밤을 밝히고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누구도 그 산 위의 신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불 앞에서 손을 녹이는 모든 순간마다 어딘가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린답니다. 좋았지? 이제 괜찮을 거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불을 하나 켜주었다면 그 불은 아마 따뜻함이 될 것입니다. 판도라. 마지막에 남겨진 것. 금기가 존재하는 이유. 가끔 우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도 어떤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더 이상 다가가면 안 된다는 아주 조용한 경고. 하지 마라. 알면 안 된다.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경고를 들었지만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금기는 존재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판도라, 마지막에 남겨진 것. 옛날 신들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그곳은 진짜 정원이었어요. 봄만 존재했고 겨울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따뜻했고 바람은 늘 향기를 품고 있었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슬픔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세상에 한 존재가 도착합니다. 판도라. 신들은 그녀를 만들 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조금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아테나는 지혜를, 헤파이스토스는 형태를, 그리고 헤르메스는 호기심을.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질문이 없는 세상은 멈추니까. 처음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면 꽃은 조금 더 밝게 피었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웃었죠.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내려온 작은 상자 하나.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위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열지 말 것. 판도라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 경고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금기의 문장은 묘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죠. 열지 말 것. 그 문장은 마치 그녀를 시험하듯 속삭이며 따라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셋째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고 모든 소리가 잔잔해진 그때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나만 모르는 뭔가가 정말 있는 걸까? 그녀의 손이 상자를 향합니다.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먼저였고 신들이 준 어떤 선물보다 그 작은 문자 하나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단 한 번만 보면 다시 덮으면 되잖아. 판도라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상자 안 깊은 곳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질병, 슬픔, 고독, 질투, 분노.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아프죠? 나는 왜 두렵죠? 처음으로 사람은 울었습니다. 판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신들이 왜 이런 걸 숨겼죠? 그 순간
바람이 대답하듯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간 뒤 상자 안에는 작은 빛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도라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숨을 삼키며 물었죠. 당신은 누구죠? 그 빛은 아주 작게 흔들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야. 그날 이후 사람은 고통을 알게 되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보다 조금 늦게 희망은 반드시 도착하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상자에 희망 한 줄기라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모기와 인간. 가끔 세상을 크게 흔드는 것은 산을 움직이는 거인도 하늘을 가르는 신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죠. 옛날 어느 바람이 뜨거운 날 한 인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들은 신들은 그냥 웃고 지나갔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그럼 잠들기 전에 한번 보자. 그날 밤 모기는 한 인간의 귓가를 찾아갔습니다. 윙윙. 인간은 그 순간 벌떡 일어나 외쳤죠. 뭐야?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모기는 아주 작은 날개를 파닥이며 말했답니다. 방금 아무것도 못 건드려라고 하지 않았어? 인간은 분노했고 손바닥으로 모기를 잡으려 했지만 모기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넌 이 밤 내 생각을 멈출 수 없을걸? 그날 인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들은 이렇게 말했죠. 모기여, 너는 작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을 깨우는데 꽤 쓸모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 누군가 난 완벽해라고 말하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들립니다. 윙. 그러니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세상을 흔드는 건 때때로 가장 작은 존재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존재가 오늘 밤에도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르죠. 에코와 나르키소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감정이면서도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외로운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숲속에는 목소리만으로 사랑을 전하던 요정 에코가 살고 있었어요. 에코는 다른 이의 말을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은 먼저 말할 수 없는 요정이었죠. 숲을 지나던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를 본 순간 에코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 수 없었죠. 그가 누구야? 라고 묻자 그녀는 그대로 따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야?
그가 왜 따라해 하면 그녀는 또 말했죠. 왜 따라해? 그렇게 마음은 넘쳤지만 입술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고요한 호숫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얼마나 깊었든지 그는 호수 속 얼어붙은 모습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코는 멀리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사랑해. 그러나 그 말은 호수에 닿기 전에 이미 그의 목소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해. 결국 그녀는 숲속 어딘가 목소리만 남은 채 지금도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요. 거기 있니? 있니? 괜찮니? 괜찮니? 사랑해. 사랑해. 이야기 끝에 남는 감정은 외로움일 수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랑은 당신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질문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오르페우스.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잃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든 남자, 오르페우스. 옛날 그리스의 한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르페우스.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 바람도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도 파도를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중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에우리디케. 그녀가 웃을 때 바람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꽃잎은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순간 이렇게 느꼈죠. 내 음악이 지금 처음으로 이유를 가졌구나. 그날 이후 그의 모든 노래는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을 나누게 됐죠.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듯 운명은 너무 아름다운 순간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어느 햇살이 좋은 날, 에우리디케는 들판을 걷다가 뱀에 물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말할 수 없었고 그저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오르페우스에겐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멈췄습니다. 리라는 그의 곁에 있었지만 손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사랑을 되찾기 위해 오르페우스는 죽은 자들의 땅, 저승으로 향합니다. 그의 리라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혔고 죽음조차 그 멜로디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해요. 저승의 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을 돌려주세요.
나의 모든 노래는 그녀의 심장박동이었으니까. 저승을 지키는 음침한 혼들도 잠시 그 노래 앞에서 눈을 감았고 결국 하데스조차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그녀를 데려가도 좋다. 단,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들고 앞서 걸었고 그 뒤를 에우리디케가 따랐습니다. 완전히 고요한 어둠 속 그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으로 사랑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구가 보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혹시 정말 뒤에 있는 걸까? 아직 따라오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새벽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끝만이 아주 천천히 리라 위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처음으로 세상에 슬픔이라는 선율이 태어난 순간이었어요. 그 노래는 지금도 바람이 잔잔한 날엔 이따금 들린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래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그 말, 괜찮아. 그 말이 그에게 남겨진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뒤돌아보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걸어갈 때 완성되기도 하죠. 아라크네, 신에게 도전한 소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완벽하다 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던 한 소녀, 그리고 그 오만함을 본 신의 대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고야.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신은 이렇게 말했죠. 정말 그런가? 아라크네, 거미가 되기까지. 시작할게요. 옛날 리디아라는 마을에 아라크네라는 젊은 직조공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가 배틀을 다루면 실은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고 완성된 옷감은 마치 그림처럼 살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저건 인간의 솜씨가 아니야. 아라크네는 신이 손끝에 깃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신의 힘이 아니야. 난 그냥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뿐. 그 말은 곧 신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결국 아테나의 귀에 들어갑니다. 지혜와 환경, 직조의 여신. 어느 날 아테나는 늙은 여인으로 변장해 다가옵니다. 아가씨, 너무 자만하는 건 좋지 않단다. 신의 재능이 있었기에 네 실력이 빛난 건 아닌지. 아라크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신? 아니요. 제 옷감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 신이 직접 와서 겨뤄도 좋을 정도로요. 그 순간 늙은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부신 갑옷을 입은 아테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아라크네만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오셨군요. 도전 받아들이시겠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직조 대결을 시작합니다. 아테나는 신들의 영광과 질서를 그렸고 아라크네는 신들의 실수와 오만을 배틀 위에 담았습니다. 신도 틀린 적이 있다. 힘 있는 자가 때로는 잔혹했다. 그 그림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정교했으며 너무 위험했죠. 아테나는 결국 배틀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너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 진실에 예의가 없었다. 신의 분노는 곧 아라크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비난받을지언정 나는 거짓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 아테나는 잠시 슬픔의 눈빛을 띠며 이렇게 낮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재능이 있었고 진실도 알았다. 하지만 겸손이 없었다. 그 순간 아라크네의 몸은 작아졌고 손끝은 다리가 되었으며 그녀는 작은 거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여전히 가장 정교한 실로 가득합니다. 가끔 천재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라크네는 지금도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실을 뽑으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 오늘의 이야기가 잠들기 전 당신 마음에 작은 균형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별자리 1. 카시오페이아. 가장 먼저 보이는 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카시오페이아, 5개의 별로 된 W라고 부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젖혀 웃는 듯한 모양. 옛날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믿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바다의 요정보다도 하늘의 신들보다도 아름답다. 그 말은 신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교만의 대가를 요구했죠. 결국 카시오페이아는 밤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벌을 받게 됩니다.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반성하듯 매달린 모습. 그래서 지금도 밤이 지나면 그 별자리는 뒤집혀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가끔 고개 숙이는 모습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몰라. 카시오페이아는 지금도 밤마다 돌아가며 우리에게 겸손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별자리 2. 오리온. 사냥꾼의 마지막 밤. 오리온은
신에게 인정받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잡지 못하는 짐승은 없다. 그 말을 들은 가이아, 대지의 여신은 한 마리의 거대한 전갈을 보냅니다. 오리온은 싸웠지만 그 전갈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죠. 죽음 앞에서 오리온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가 이기진 못했지만 오늘의 사냥은 아름다웠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제우스는 그를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고 그 옆에는 전갈 자리도 함께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리온과 전갈은 절대 같은 하늘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오리온이 떠오르면 전갈은 지고 전갈이 떠오르면 오리온은 사라집니다. 패배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히 걷는다. 별자리 3. 안드로메다. 기다리는 사람. 안드로메다는 바다 괴물에 바칠 희생양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녀는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죠. 누군가는 나를 구하러 올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이 무모하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페르세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구출된 뒤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다린 시간은 아팠지만 믿었던 일이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드로메다 별자리는 오리온 근처 하늘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듯 떠 있습니다. 별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자신에게 솔직했다. 그 솔직함이 하늘 위에서 반짝이고 있죠. 이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밤 나의 별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다스 왕. 금빛이 전부는 아니었다. 옛날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사랑했고 금을 사랑했고 세상의 가치가 빛나는 것에만 있다고 믿었죠.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즐겁게 해준 보답으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자 미다스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게 해주시오. 디오니소스는 잠시 눈을 감고 웃었죠. 정말 그게 너의 행복일까? 하지만 미다스는 확신에 가득 차 대답합니다. 행복은 금의 무게로 측정됩니다. 처음엔 그 능력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왕궁의 기둥은 금이 되었고 잔에 담긴 물도 금이 되었죠.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나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꽃을 만졌더니 꽃이 금이 되어 향기가 사라졌고 아침빵을 집었더니 딱딱한 금덩이가 되어버렸죠. 그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결국 그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게 봐라.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 순간 미다스의 딸은 금빛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비명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안 돼. 금은 행복이 아니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죠. 결국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돌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부탁이요. 이 축복을 걷어가 주시오. 황금이 아닌 것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했다. 디오니소스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너는 부자가 되었지만 가난해졌구나. 그 능력은 사라졌고 미다스는 다시 평범한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더 부드럽게 웃게 되었음을 알았죠. 지금도 가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답하죠. 그럼 먼저 행복해지는 법부터 배워야겠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은 무언가를 금이 아닌 따뜻함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에로스와 프시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만질 수 없는데도 확신할 수 있죠. 이번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푸시케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심지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재단보다 푸시케를 더 많이 찾았고 아프로디테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나 대신 인간을 찬미하다니.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 에로스를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소녀가 가장 불행한 사랑에 빠지게 하렴. 에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푸시케를 본 순간 그는 자기 화살에 스스로 찔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뛰지? 내 심장이. 푸시케는 어느 날 바람에 이끌려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합니다. 밤이 되자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속삭이죠. 두려워하지 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모습을 감춘 채 오직 밤에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푸시케는 얼굴을 본 적 없지만 말없이 느낄 수 있었죠.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군요. 그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속삭였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면 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말에 흔들린 푸시케는 밤에 몰래 등불을 켭니다. 그 불빛 아래 잠든 이는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순간 촛불의 뜨거운 기름이 그의 어깨에 떨어집니다. 에로스는 눈을 뜨며 고통스럽게 말하죠. 왜? 날 믿어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는 떠났고 궁전도 밤도 사라졌습니다. 푸시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 아프로디테가 시킨 불가능한 과업들을 모두 해냅니다.
흩어진 곡식, 한 툴씩 밤새 주움, 위험한 강에서 물을 떠옴, 지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옴.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였기 때문이야. 마지막 시련을 끝낸 푸시케에게 에로스는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나를 찾았군요. 모습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함께 보며 사랑합시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포세이돈, 바다를 흔들어 도시를 만들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새로운 것을 내어주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분노로 도시가 탄생하고 선택으로 운명이 정해진 순간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힘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처럼 마음에 남을 이야기. 포세이돈, 도시와 선택. 시작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도시 하나가 탄생할 때 신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 도시의 수호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라는 땅을 두고 두 신이 경쟁하게 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제우스는 단호히 말했죠.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선물을 주는 자가 이 도시의 이름이 될 것이다. 포세이돈은 미소 지으며 바다를 크게 일으켜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힘과 통제다. 아테나는 조용히 고개를 내리고 속삭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성장과 미래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높이 들고 땅을 쾅 내리칩니다. 그 순간 땅에서 물이 솟구치며 거대한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속도와 전투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정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그 선물은 아름답지만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조용히 땅에 작은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힘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지혜는 도시를 유지하게 한다. 그 나무는 평화를 상징했고 기근 속에서도 열매를 내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아테나를 선택합니다. 도시의 이름은 아테나이에서 아테네, 그리고 그 이름은 지혜를 대표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은 분노했지만 곧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놓쳤구나. 그는 삼지창을 내려놓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도시가 무너지는 날, 사람들은 다시 바다를 찾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아테네는 성장했고 문화와 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지는 날엔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포세이돈이 오늘은 조금 그리운가 보군. 바다는 지금도 말없이 도시를 바라봅니다.
힘보다 필요한 건 그 힘을 어디에 쓸지를 아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바다에도 잔잔한 파도 하나 일으키길 바랍니다. 다프네, 달아난 사랑의 끝에서 나무가 되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드시 상대에게 닿는 것은 아니죠. 이번 이야기는 사랑받았으나 원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사랑했지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신에 대한 이야기. 다프네와 아폴론. 시작합니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빛, 예술, 진실, 음악의 신. 그는 항상 찬란했고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한 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다프네라는 님프, 숲의 요정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바람처럼 홀로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폴로는 처음 본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내 빛도 그녀 앞에서는 멈춘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방향은 일방향이었습니다. 아폴로는 열정적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러나 다프네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죠. 태양은 너무 뜨거워요. 나는 그늘에서 숨 쉬고 싶어요. 아폴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를 사랑하는데 왜 도망치려 하지? 다프네는 눈을 감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에게는 따뜻하겠지만 나에게는 불꽃 같아요. 그 말 뒤에 그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숲을 가르는 바람처럼 다프네는 달렸습니다. 아폴로는 뒤에서 외쳤죠. 멈춰.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다프네는 숨이 차오르며 울먹이듯 외칩니다. 당신이 날 해치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사랑이 나를 지워버릴까봐. 점점 가까워질 때 다프네는 마지막 힘으로 외칩니다. 제발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그 순간 대지와 자연의 신들이 그녀의 마음을 듣습니다. 다프네의 발끝부터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팔과 몸은 나무로 변해갔습니다. 아폴로는 멈춰서서 절망한 채 속삭입니다. 안 돼. 날 떠나지 마.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조용히 바람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어요. 아폴로는 나무가 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약하게 뻗습니다. 너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건 이제 바라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는 그 나뭇잎을 머리에 감아 왕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월계관, 승리와 영광의 상징. 그는 말했다죠. 승리의 상징이 된 이유는 이긴 사랑이 아니라 놓아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빛과 그늘 사이에 작은 공기를 남기기를 바라며
이야기 속 신들은 아직도 우리 곁을 다녀가는데요. 봄이 찾아올 때는 페르세포네가 돌아온 것이고 따뜻한 불을 바라볼 때는 프로메테우스를 기억합니다. 내가 마음의 상자를 열어버렸던 순간에는 판도라가 함께 있었고 작은 걱정이 귓가를 맴돌 때면 모기가 웃고 지나갔죠. 사랑이 닿지 않아 마음이 울릴 때는 에코의 목소리가 울리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눈을 돌린다면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나 자신만 보일 때는 아라크네를 떠올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는 별이 된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은 순간 다프네처럼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제 밤이 꽤나 깊어졌어요. 신들은 잠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여러분의 하루만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닿았던 문장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다음에도 이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즌 1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신과 인간의 시작. 페르세포네. 봄을 잃어버린 날. 봄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왜 꽃은 다시 피어날까요? 그 대답은 아주 먼 옛날, 한 소녀가 사라졌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세상이 아직 젊었을 때, 꽃향기가 아침마다 하늘까지 올라가고 햇살은 사람의 눈을 스스로 감기게 만들던 시절,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딸 페르세포네가 있었죠. 페르세포네가 웃으면 들판의 꽃들은 나 먼저 라고 말하듯 피어났고 바람조차 그녀를 지나칠 때면 잠시 부드럽게 속도를 늦췄답니다. 엄마, 오늘은 저기 있는 노란 꽃을 따볼래요. 데메테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렴.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지만 그날 꽃들은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페르세포네는 그 아름다움을 쫓다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가 버렸죠. 꽃잎 하나를 따르는 순간 땅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며 검은 말 4마리가 끄는 황금 마차가 나타났죠. 그 안에는 저승의 왕 하데스가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어둡지만 이상하게 따뜻했고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너를 어둠 속에서도 꽃처럼 아낄 것이다. 페르세포네는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전 어딘가로 가야 하나요? 하데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절은 네가 떠난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을 잡았죠. 순간 꽃잎들은 공중에 떠서 멈춰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한 번 더 지고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메테르는 들판을 헤매며 이렇게 외쳤어요. 누군가 내 봄을 보지 않았나요? 내 아이를. 사람들은 곧 알게 됐어요. 봄은 누군가의 그리움 위에서만 피어난다는 것을. 땅은 메말라 갔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들은 결국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 때문에 멈춰버린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하데스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나왔죠.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 성류알 3개를 건넸답니다. 페르세포네는 모른 채 작게 씹었어요. 톡, 톡, 톡. 그 순간 계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매년 봄, 여름, 가을은 땅 위에서, 겨울은 저승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봄이 다시 세상에 찾아올 때마다 데메테르는 딸을 꼭 안으며 이렇게 속삭인대요. 돌아왔구나, 내 봄이. 그래서 여러분,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프로메테우스, 그 불을 건네다. 왜 불은 인간에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그 불을 가져온 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신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아래 땅에는 막 태어난 인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어둠이 오면 떨었고 추위가 오면 서로를 끌어안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신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한 신만이 달랐죠. 프로메테우스. 그는 생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티탄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그는 인간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따금 그들의 곁에 내려와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어느 밤, 겨울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인간의 마을을 덮치던 순간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신들이 우리를 버린 걸까요? 그 말을 들은 프로메테우스는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내가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올림포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수레에서 작은 불꽃을 하나 훔쳐냈죠. 그 불은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작게 울었습니다. 괜찮아. 너를 그들에게 데려갈 거다. 그날 밤, 천둥번개 치는 하늘 아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곧 그 불에서 따뜻함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얼음 같던 손들이 녹았고 공포로 굳었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죠. 작은 아이가 불 앞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인가요?
하지만 이 일은 곧 제우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며 제우스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죠. 불은 신의 것이다. 그 불을 가진 인간은 신이 아닌 척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가장 높은 산 캅카소스에 묶어버립니다. 그의 몸은 바위에 고정되었고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 간을 쪼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통 속에서도 아주 느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괜찮다. 그들이 따뜻하다면 그게 나의 봄이니까. 세월이 흐르고 인간들은 불로 음식을 익히고 밤을 밝히고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누구도 그 산 위의 신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불 앞에서 손을 녹이는 모든 순간마다 어딘가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린답니다. 주었지? 이제 괜찮을 거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불을 하나 켜주었다면 그 불은 아마 따뜻함이 될 것입니다. 판도라. 마지막에 남겨진 것. 금기가 존재하는 이유. 가끔 우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도 어떤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더 이상 다가가면 안 된다는 아주 조용한 경고. 하지 마라. 알면 안 된다.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경고를 들었지만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금기는 존재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판도라, 마지막에 남겨진 것. 옛날 신들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그곳은 진짜 정원이었어요. 봄만 존재했고 겨울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따뜻했고 바람은 늘 향기를 품고 있었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슬픔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세상에 한 존재가 도착합니다. 판도라. 신들은 그녀를 만들 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조금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아테나는 지혜를, 헤파이스토스는 형태를, 그리고 헤르메스는 호기심을.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질문이 없는 세상은 멈추니까. 처음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면 꽃은 조금 더 밝게 피었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웃었죠.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내려온 작은 상자 하나.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위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열지 말 것. 판도라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 경고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금기의 문장은 묘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죠. 열지 말 것. 그 문장은 마치 그녀를 시험하듯 속삭이며 따라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셋째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고 모든 소리가 잔잔해진 그때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나만 모르는 뭔가가 정말 있는 걸까? 그녀의 손이 상자를 향합니다.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먼저였고 신들이 준 어떤 선물보다 그 작은 문자 하나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단 한 번만 보면 다시 덮으면 되잖아. 판도라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상자 안 깊은 곳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질병, 슬픔, 고독, 질투, 분노.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아프죠? 나는 왜 두렵죠? 처음으로 사람은 울었습니다. 판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신들이 왜 이런 걸 숨겼죠? 그 순간 바람이 대답하듯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간 뒤 상자 안에는 작은 빛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도라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숨을 삼키며 물었죠. 당신은 누구죠? 그 빛은 아주 작게 흔들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야. 그날 이후 사람은 고통을 알게 되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보다 조금 늦게 희망은 반드시 도착하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상자에 희망 한 줄기라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모기와 인간. 가끔 세상을 크게 흔드는 것은 산을 움직이는 거인도 하늘을 가르는 신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죠. 옛날, 어느 바람이 뜨거운 날, 한 인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들은 신들은 그냥 웃고 지나갔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그럼 잠들기 전에 한번 보자. 그날 밤 모기는 한 인간의 귓가를 찾아갔습니다. 윙윙. 인간은 그 순간 벌떡 일어나 외쳤죠. 뭐야?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모기는 아주 작은 날개를 파닥이며 말했답니다. 방금 아무것도 못 건드려라고 하지 않았어? 인간은 분노했고 손바닥으로 모기를 잡으려 했지만 모기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넌 이 밤 내 생각을 멈출 수 없을걸? 그날 인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들은 이렇게 말했죠. 모기여, 너는 작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을 깨우는데 꽤 쓸모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 누군가 난 완벽해라고 말하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들립니다. 윙. 그러니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세상을 흔드는 건 때때로 가장 작은 존재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존재가 오늘 밤에도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르죠. 에코와 나르키소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감정이면서도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외로운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숲속에는 목소리만으로 사랑을 전하던 요정 에코가 살고 있었어요. 에코는 다른 이의 말을 따라 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은 먼저 말할 수 없는 요정이었죠. 숲을 지나던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를 본 순간 에코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 수 없었죠. 그가 누구야? 라고 묻자 그녀는 그대로 따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야? 그가 왜 따라해? 하면 그녀는 또 말했죠. 왜 따라해? 그렇게 마음은 넘쳤지만 입술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고요한 호숫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얼마나 깊었든지 그는 호수 속 얼어붙은 모습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코는 멀리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사랑해. 그러나 그 말은 호수에 닿기 전에 이미 그의 목소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해. 결국 그녀는 숲속 어딘가 목소리만 남은 채 지금도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요. 거기 있니? 있니? 괜찮니? 괜찮니? 사랑해. 사랑해. 이야기 끝에 남는 감정은 외로움일 수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랑은 당신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질문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오르페우스.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잃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든 남자, 오르페우스. 옛날 그리스의 한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르페우스.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 바람도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도 파도를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중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에우리디케. 그녀가 웃을 때 바람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꽃잎은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순간 이렇게 느꼈죠. 내 음악이 지금 처음으로 이유를 가졌구나. 그날 이후 그의 모든 노래는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을 나누게 됐죠.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듯 운명은 너무 아름다운 순간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어느 햇살이 좋은 날, 에우리디케는 들판을 걷다가 뱀에 물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말할 수 없었고 그저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오르페우스에겐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멈췄습니다. 리라는 그의 곁에 있었지만 손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사랑을 되찾기 위해 오르페우스는 죽은 자들의 땅, 저승으로 향합니다. 그의 리라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혔고 죽음조차 그 멜로디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해요. 저승의 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을 돌려주세요. 나의 모든 노래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었으니까. 저승을 지키는 음침한 혼들도 잠시 그 노래 앞에서 눈을 감았고 결국 하데스조차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그녀를 데려가도 좋다. 단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들고 앞서 걸었고 그 뒤를 에우리디케가 따랐습니다. 완전히 고요한 어둠 속 그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으로 사랑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구가 보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혹시 정말 뒤에 있는 걸까? 아직 따라오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새벽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끝만이 아주 천천히 리라 위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처음으로 세상에 슬픔이라는 선율이 태어난 순간이었어요. 그 노래는 지금도 바람이 잔잔한 날엔 이따금 들린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래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그 말, 괜찮아. 그 말이 그에게 남겨진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뒤돌아보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걸어갈 때 완성되기도 하죠. 아라크네, 신에게 도전한 소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완벽하다 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던 한 소녀, 그리고 그 오만함을 본 신의 대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고야.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신은 이렇게 말했죠. 정말 그런가? 아라크네, 거미가 되기까지. 시작할게요. 옛날 리디아라는 마을에 아라크네라는 젊은 직조공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가 배틀을 다루면 실은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고 완성된 옷감은 마치 그림처럼 살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저건 인간의 솜씨가 아니야. 아라크네는 신이 손끝에 깃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신의 힘이 아니야. 난 그냥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뿐. 그 말은 곧 신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결국 아테나의 귀에 들어갑니다. 지혜와 환경, 직조의 여신. 어느 날 아테나는 늙은 여인으로 변장해 다가옵니다. 아가씨, 너무 자만하는 건 좋지 않단다. 신의 재능이 있었기에 네 실력이 빛난 건 아닌지. 아라크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신? 아니요. 제 옷감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 신이 직접 와서 겨뤄도 좋을 정도로요. 그 순간 늙은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부신 갑옷을 입은 아테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아라크네만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오셨군요. 도전 받아들이시겠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직조 대결을 시작합니다. 아테나는 신들의 영광과 질서를 그렸고 아라크네는 신들의 실수와 오만을 배틀 위에 담았습니다. 신도 틀린 적이 있다. 힘 있는 자가 때로는 잔혹했다. 그 그림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정교했으며 너무 위험했죠. 아테나는 결국 배틀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너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 진실에 예의가 없었다. 신의 분노는 곧 아라크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비난받을지언정 나는 거짓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 아테나는 잠시 슬픔의 눈빛을 띠며 이렇게 낮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재능이 있었고 진실도 알았다. 하지만 겸손이 없었다. 그 순간 아라크네의 몸은 작아졌고 손끝은 다리가 되었으며 그녀는 작은 거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여전히 가장 정교한 실로 가득합니다. 가끔 천재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라크네는 지금도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실을 뽑으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 오늘의 이야기가 잠들기 전 당신 마음에 작은 균형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별자리 1. 카시오페이아.
가장 먼저 보이는 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카시오페이아, 5개의 별로 된 W라고 부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젖혀 웃는 듯한 모양. 옛날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믿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바다의 요정보다도 하늘의 신들보다도 아름답다. 그 말은 신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교만의 대가를 요구했죠. 결국 카시오페이아는 밤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벌을 받게 됩니다.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반성하듯 매달린 모습. 그래서 지금도 밤이 지나면 그 별자리는 뒤집혀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가끔 고개 숙이는 모습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몰라. 카시오페이아는 지금도 밤마다 돌아가며 우리에게 겸손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별자리 2. 오리온. 사냥꾼의 마지막 밤. 오리온은 신에게 인정받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잡지 못하는 짐승은 없다. 그 말을 들은 가이아, 대지의 여신은 한 마리의 거대한 전갈을 보냅니다. 오리온은 싸웠지만 그 전갈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죠. 죽음 앞에서 오리온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가 이기진 못했지만 오늘의 사냥은 아름다웠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제우스는 그를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고 그 옆에는 전갈 자리도 함께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리온과 전갈은 절대 같은 하늘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오리온이 떠오르면 전갈은 지고 전갈이 떠오르면 오리온은 사라집니다. 패배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히 걷는다. 별자리 3. 안드로메다. 기다리는 사람. 안드로메다는 바다 괴물에 바칠 희생양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녀는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죠. 누군가는 나를 구하러 올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이 무모하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페르세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구출된 뒤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다린 시간은 아팠지만 믿었던 일이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드로메다 별자리는 오리온 근처 하늘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듯 떠 있습니다. 별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자신에게 솔직했다. 그 솔직함이 하늘 위에서 반짝이고 있죠.
이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밤 나의 별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다스 왕. 금빛이 전부는 아니었다. 옛날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사랑했고 금을 사랑했고 세상의 가치가 빛나는 곳에만 있다고 믿었죠.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즐겁게 해준 보답으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자 미다스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게 해주시오. 디오니소스는 잠시 눈을 감고 웃었죠. 정말 그게 너의 행복일까? 하지만 미다스는 확신에 가득 차 대답합니다. 행복은 금의 무게로 측정됩니다. 처음엔 그 능력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왕궁의 기둥은 금이 되었고 잔에 담긴 물도 금이 되었죠.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나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꽃을 만졌더니 꽃이 금이 되어 향기가 사라졌고 아침빵을 집었더니 딱딱한 금덩이가 되어버렸죠. 그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결국 그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게 봐라.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 순간 미다스의 딸은 금빛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비명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안 돼. 금은 행복이 아니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죠. 결국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돌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부탁이요. 이 축복을 걷어가 주시오. 황금이 아닌 것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했다. 디오니소스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너는 부자가 되었지만 가난해졌구나. 그 능력은 사라졌고 미다스는 다시 평범한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더 부드럽게 웃게 되었음을 알았죠. 지금도 가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답하죠. 그럼 먼저 행복해지는 법부터 배워야겠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은 무언가를 금이 아닌 따뜻함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에로스와 프시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만질 수 없는데도 확신할 수 있죠. 이번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푸시케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심지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재단보다 푸시케를 더 많이 찾았고 아프로디테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나 대신 인간을 찬미하다니.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 에로스를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소녀가 가장 불행한 사랑에 빠지게 하렴.
에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푸시케를 본 순간 그는 자기 화살에 스스로 찔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뛰지? 내 심장이. 푸시케는 어느 날 바람에 이끌려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합니다. 밤이 되자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속삭이죠. 두려워하지 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모습을 감춘 채 오직 밤에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푸시케는 얼굴을 본 적 없지만 말없이 느낄 수 있었죠.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군요. 그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속삭였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면 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말에 흔들린 푸시케는 밤에 몰래 등불을 켭니다. 그 불빛 아래 잠든 이는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순간 촛불의 뜨거운 기름이 그의 어깨에 떨어집니다. 에로스는 눈을 뜨며 고통스럽게 말하죠. 왜? 날 믿어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는 떠났고 궁전도 밤도 사라졌습니다. 푸시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 아프로디테가 시킨 불가능한 과업들을 모두 해냅니다. 흩어진 곡식, 한 톨씩 밤새 주움, 위험한 강에서 물을 떠옴, 지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옴.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였기 때문이야. 마지막 시련을 끝낸 푸시케에게 에로스는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나를 찾았군요. 모습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함께 보며 사랑합시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포세이돈. 바다를 흔들어 도시를 만들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새로운 것을 내어주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분노로 도시가 탄생하고 선택으로 운명이 정해진 순간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힘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처럼 마음에 남을 이야기. 포세이돈, 도시와 선택. 시작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도시 하나가 탄생할 때 신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 도시의 수호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라는 땅을 두고 두 신이 경쟁하게 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제우스는 단호히 말했죠.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선물을 주는 자가 이 도시의 이름이 될 것이다. 포세이돈은 미소 지으며 바다를 크게 일으켜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힘과 통제다. 아테나는 조용히 고개를 내리고 속삭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성장과 미래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높이 들고 땅을 쾅 내리칩니다. 그 순간 땅에서 물이 솟구치며 거대한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속도와 전투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정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그 선물은 아름답지만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조용히 땅에 작은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힘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지혜는 도시를 유지하게 한다. 그 나무는 평화를 상징했고 기근 속에서도 열매를 내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아테나를 선택합니다. 도시의 이름은 아테나이에서 아테네, 그리고 그 이름은 지혜를 대표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은 분노했지만 곧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놓쳤구나. 그는 삼지창을 내려놓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도시가 무너지는 날, 사람들은 다시 바다를 찾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아테네는 성장했고 문화와 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지는 날엔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포세이돈이 오늘은 조금 그리운가 보군. 바다는 지금도 말없이 도시를 바라봅니다. 힘보다 필요한 건 그 힘을 어디에 쓸지를 아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바다에도 잔잔한 파도 하나 일으키길 바랍니다. 다프네. 달아난 사랑의 끝에서 나무가 되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드시 상대에게 닿는 것은 아니죠. 이번 이야기는 사랑받았으나 원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사랑했지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신에 대한 이야기. 다프네와 아폴론. 시작합니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빛, 예술, 진실, 음악의 신. 그는 항상 찬란했고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한 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다프네라는 님프, 숲의 요정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바람처럼 홀로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폴로는 처음 본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내 빛도 그녀 앞에서는 멈춘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방향은 일방향이었습니다. 아폴로는 열정적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러나 다프네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죠. 태양은 너무 뜨거워요. 나는 그늘에서 숨 쉬고 싶어요. 아폴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를 사랑하는데 왜 도망치려 하지? 다프네는 눈을 감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에게는 따뜻하겠지만 나에게는 불꽃 같아요. 그 말 뒤에 그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숲을 가르는 바람처럼 다프네는 달렸습니다. 아폴로는 뒤에서 외쳤죠. 멈춰.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다프네는 숨이 차오르며 울먹이듯 외칩니다. 당신이 날 해치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사랑이 나를 지워버릴까봐. 점점 가까워질 때 다프네는 마지막 힘으로 외칩니다. 제발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그 순간 대지와 자연의 신들이 그녀의 마음을 듣습니다. 다프네의 발끝부터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팔과 몸은 나무로 변해갔습니다. 아폴로는 멈춰서서 절망한 채 속삭입니다. 안 돼. 날 떠나지 마.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조용히 바람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어요. 아폴로는 나무가 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약하게 뻗습니다. 너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건 이제 바라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는 그 나뭇잎을 머리에 감아 왕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월계관, 승리와 영광의 상징. 그는 말했다죠. 승리의 상징이 된 이유는 이긴 사랑이 아니라 놓아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빛과 그늘 사이에 작은 공기를 남기기를 바라며